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본문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냥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누던 말씀하고 바로 그 다음 절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상 가인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가인을 부르시고 가인에게 지금 오늘 나눌 말씀 부분은 말하자면 가인에게 심판을 하시는 내용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1절, 12절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지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피를 흘리게 된 것, 피는 곧 생명이니까 아벨이 가인의 폭력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생명인 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라는 말이 강하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치명적 저주라고 적어봤습니다. 저주는 본문 말씀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 저주가 왜 치명적이냐? 가인에게 땅에서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농사를 지었던 가인에게는 치명적인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땀 흘려 농사를 지어봐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수확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에게 농사 못 짓게 된다는 말씀, 치명적이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도 역시 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제목부터 저주라는 말이 들어가서 참 조금 불편하고 거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 말이 나왔으니 이거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없는 말인 거예요.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그런 형세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제가 전에 재판이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시기를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정착해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용상 볼 때는 판결인데 저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본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죠.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일을 해도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된다. 얼른 어떤 생각이 드나요? 농사를 못 지으면 다른 거 하면 되지. 근데 이게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가인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죽는 줄 압니다. 땅을 팔지도 않고 땅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조선시대 그 이전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떠올려 보면 농사 일을 열심히 해도 소산을 얻지 못하고 그 자기 땅이 있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는 이 징벌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것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생각했어요. 땅에서 저주받게 된다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저의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죄를 지은 것,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판결하셨죠. 근데 말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엄연히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 대가를 치르는 벌을 받는 것,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이건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 벌로 생각해야 될까요? 저주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죠? 본문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래 봐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인데 원어의 단어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저주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요. 저주한다는 말 속에 그 세분화된 의미를 찾아보면 거기에 징벌하다, 벌하다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생각할 때는 우리말의 번역만 보아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거나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표현도 있잖아요. 그 동생의 피를 땅에 흘렸으니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그 행동에 대해서 저주로 자연히 땅이 그렇게 배척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됐었어요. 우리말의 성경 번역만 볼 때는요. 근데 본문에 한글 번역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저주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판결로 징벌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이 저주한다는 원어 단어 안에 벌을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원어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때는 우리말로 이해를 하지만 그 원래의 뜻까지도 우리말을 근거로 끝까지 이해를 하면 좀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벌일까 저주일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벌이면서 동시에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인데 농사를 짓던 가인에게 땅이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 그런 벌,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들었던 질문은 이 저주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굳이 그를 벌하지 않으셔도 가인이 스스로 죄를 인해서 자초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말씀의 내용과 이해를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께 벌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징벌조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이렇게 정하셔서 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대심, 개입함이 없이도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죄로 인한 그 결과를, 그 영향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징벌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받게 된다면, 이게 남 얘기일 때는 야, 하늘이 살아있구나,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했을 때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이 어려움이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겹쳐질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인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이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손대심이 없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죄 짓고 덕을 쌓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목격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이 가인의 경우에 가인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저주로서의 징벌은 어떤 경우일까? 전 답을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인의 경우에 가인이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죄를 다스리라고. 그리고 문제가 자기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폭력으로 살인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이 저주라고 표현된 징벌이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것인가, 아니면 그가 자초한 결과인가, 이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도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도 답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한 가지, 모든 것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해 버리는 것은, 그것 100%로 생각해 버리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기 죄의 책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의 책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내가 또 똑같이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바꿔서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린 이걸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또 인격으로 삶의 행동에 있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짧게 얘기했지만 땅에서 농사지었던 농부인 가인에게 땅이 더 이상 소산을 주지 않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그에게는 무서운 일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농사는 가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렇죠? 그는 평생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 분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생업의 상실인 거죠.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는 것, 그 이상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통을 주는 일일 겁니다. 떠돌게 될 것이다. 떠돌아다니면서 어떨까 하는 상상을 우리는 살짝 해보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떠도는 삶이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미 이민을 해서 타국의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저주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 일은 왜 생겼을까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의 죄 때문이다. 자기의 행한 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의 이야기로 생각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런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 꼭 생각해야 될 바이지만 그것만으로 다 덮어버리려 하지 말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리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미칩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열매를 맺고 산다. 열매를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함부로 대했을 때 그것이 결국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남에게 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을 땐 그거 역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자기가 평생토록 쌓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하면 이 묵상이 반쪽이 되어버릴 겁니다. 덕을 쌓으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독을 쌓으면 파멸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쯤 돼서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스스로에게. 나는 덕을 쌓고 있는가? 독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쌓고 있나? 독을 쌓고 있나? 나의 이웃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있나? 독을 쌓고 있나? 어떻습니까? 정말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가 죄 지은 것 없이, 나에게 원인이 없이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괴로움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들려오는 자연재해의 이야기들, 요즘에 좀 많이 들리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그렇게 무서운 자연재해들이 닥치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나에게 원인이 없지만 그냥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고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십니까? 만나죠. 누구나 만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에게만 원인을 돌릴 것은 또 아니고 그저 닥쳐온 사고 같은 일들도 있다. 이 생각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보고 있죠?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형제고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죠. 근데 다음 장에 가면요. 5장에 가면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자녀를 줍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새로운 그 족보를 이어가죠. 근데 5장에 넘어가면 마치 가인과 아벨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건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 가인의 자손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과 하와, 셋 쭉 이어지는 또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녹 아십니까?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 또 라멕.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라멕이라는 사람? 가인에게 준 하나님이 구제하는, 가인을 해치는 사람을 7배 벌을 받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데, 가인에게 그렇게 주셨으면 나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살인을 했다.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5장에 가면 라멕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한 조상을 두었죠.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형제들이 갈라진 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히 가인의 경우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장의 이야기는. 5장은요,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족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겹치는 이름이 2명 나온다는 거예요. 에녹과 라멕.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럴 수도 있죠.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이름이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묘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요. 근데 가인의 후손이었던 에녹과 라멕의 삶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 다시 주신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 에녹과 라멕인데, 그들의 삶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만 봐도 크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름이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좋은 이름을 지어 주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생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인생은 사라지는 거고 쌓여가는 거고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장명소 이런 데가 있어서, 혹은 뭐 사주, 관상 뭐 이런 거 하는 운명 철학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이름이라고 지어왔죠. 이거 뭐 얼마짜리 이름이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비싼 돈 내고 지은 의미가 좋은 이름은 그게 좋은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이름은요, 좋은 이름은 듣기에 좋고 부르기 좋으면 그게 좋은 이름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살까? 그건 이름하고 관계없어요. 다른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 믿음의 자세, 인생의 태도, 이런 걸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름보다도 가문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뭐예요? 넓은 땅? 뭐 집? 아니에요. 삶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신앙의 태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 신앙의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가치, 이것을 좋은 것으로 물려줄 때에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가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힘이 될 겁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좀 인상적이어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고 삶의 다른 환경들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연구에 의하면
다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어린 시절의 가정의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의 삶의 기본 조건은 똑같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다른 이제 건강에 관한 다른 조건들은 같다고 가정했을 때에 어린 시절의 가정의 분위기, 어린 시절의 가정의 부유함의 정도, 그러니까 가난한지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교육받고 혹은 좋은 교양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수명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인생에 영향을 미치겠지 이게 아니라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잘 표현을 못 해드리겠지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에 뭡니까? 어렸을 때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태도를 물려받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라도 수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수명이 달라질 정도라면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요. 복 받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차이가 뭔지 느낌으로 느낄 수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태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자, 그것을 가장 잘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정말 좋은 인생의 태도와 자세와 교훈들을 말로 가르치고 외우게 한다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했죠.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그것을 보고 따르고 배워서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 앞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며 견디고 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평균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험을 볼 때 비유로 들어보죠.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을 봐요. 늘 시험을 잘 보던 어떤 학생이 한 번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그의 인생이 망쳐지나요? 일단 시험은 인생을 망치거나 잘 되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험 결과, 그러니까 공부하는 능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평소에 너무 잘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하는 능력도 타고나지 못하고 그래서 못하다가 마지막 시험에 굉장히 성적을 잘 받아서 어떤 이유에선가 그러면 그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평균이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예들을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예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마라톤이다. 기니까요. 인생은 기니까요. 인생이 한 번 잘하면 짧은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성공하는 단결의 경기가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려면 먼저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이 끝났습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영향을 미친 모든 것들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 세상에 미친 영향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겠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일을 망치기도 했겠죠? 그 한순간을 보고 이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보고 평균을 내어서 평균을 낼 때 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전체를 합산한 다음에 제일 좋은 거와 제일 나쁜 걸 빼고 평균을 내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인생은 좀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연습해 보죠. 가인의 인생을 평가해 봅시다.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건 쉽습니다. 자, 가인의 인생 한마디로 인생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저는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봅니다. 큰 죄로 인해서 평생 저주 아래에 살게 되죠. 큰 죄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만큼 크게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 가인이 정말 한 번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 한 번을 참지 못해서 큰 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기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할 때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에 반복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다고 기억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반복되어서 쌓일 때 그것이 인생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한 번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삐뚤어졌고요. 그의 삶의 가치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일 앞에 그가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가 평생토록 쌓아온 결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평균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처음 담임 목회를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부목사로 목회 사역을 좀 배우기 위해서 좀 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선배, 선임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일이 어떻게 될지를 겁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시도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보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도 그랬고요. 그 목사님의 철학이 그랬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서 성공해서 잘 되면 그것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 거지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실패죠. 근데 실패를 우리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잘 안 돼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시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의 조언과는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불투명한 일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마라. 이전에 선배들이 해왔던 일들 중에 확실하고 잘 되는 일들을 골라서 그걸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조언을 따르는 사람은 큰 실패는 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는 없겠죠. 아마 잘 되면 예전에 했던 방법을 답습하면서 결과가 좋아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됐어 하고 교만해질 겁니다.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고 남을 탓하게 되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일이 똑같이 했는데 잘 될 수도 있고요. 잘 됐을 때랑 똑같이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것의 결과가 그냥 똑같이 집어넣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닌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괴로운 일들이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자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괴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다음번에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나아지면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한결같이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선언을 받고 나서 그 길을 그냥 가지요. 아합 왕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 망한다. 그리로 가면 망한다. 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가인의 저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가인에게 치명적인 저주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과 묵상을 나누어 봤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필드, 그 바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농사 짓는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농부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농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정착해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익숙한 그 필드, 그 바닥에서 복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직장의 복을 얘기할 때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높아심에 성공보다 복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동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가인과 다른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된 생각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복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떠십니까? 그 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